붙잡은 손이 축복을 막는다. C.S. 루이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기도해도, 헌신해도 무언가 막혀 있는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축복이 멈춘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선포할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은 댓글에 분별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파괴한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관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집착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믿음을 흔들고 사명까지 소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도우려다가 정작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이 회복됩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압니다. 그러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경고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계속 진리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깨달음을 위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바닥을 쳐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끊임없는 구조가 그 과정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하나님의 훈련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원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의무로 바꾸고 당신이 거절하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너만 믿었는데. 이런 말로 당신을 올가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부탁조차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감정이나 압박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셨기 때문입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미안함, 동정심, 책임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점점 자유를 잃어갑니다.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 요청과 조종은 다릅니다. 도움은 감사로 돌아오지만 조종은 더 큰 요구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친절이 빚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셋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갈등을 만듭니다. 말로 사람을 나누고 뒷담화를 일삼습니다. 한쪽 편을 들면서 다른 쪽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당신도 그 분열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떠나라. 피하라가 아니라 떠나라입니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의 영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입도 바뀝니다. 당신의 마음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함께 말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도 분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당신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과의 거리 두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넷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불평, 같은 한탄의 반복입니다. 변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기도를 흡수할 뿐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도 사역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거리를 두시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영혼이 마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이 중에 누군가가 떠올랐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가족인데 끊을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합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합니까?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연락합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신뢰받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습니다. 당신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당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길을 가고 알면서도 죄를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무지의 죄와 다릅니다.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경험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계속 막아서면 하나님의 훈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7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연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까지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면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좋은 관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구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즉시 돕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움켜쥔 것들을 놓게 하신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움켜쥔 것을 놓게 하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 관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선포하십시오. 화면을 보며 따라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동안 놓지 못했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감정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별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하소서. 놓아야 할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구원자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막혔던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이라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막힌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영적 분별과 성장을 위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조건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당신의 다음 돌파는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에게 분별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